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 사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
2013년 9월 3일 온가족 통합 축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경배 찬송 55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초등부 임서연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가정과 학교에서 어른들은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날만 모여서 통합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부터 매주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설레는 마음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유치부 동생들, 유년 초등 친구들과 중고등 언니 오빠들에게는 새학기에 대한 축복과 지혜를 주시고 아멘. 청년부 언니 오빠들은 좋은 직장과 행복한 결혼하게 해주시고 아멘. 모든 어른들께는 건강과 기쁨 가득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잘 알려주실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즐거운 마음을 주세요. 아멘. 저희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자라도록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 가득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와 찬양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무엇보다 저희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어 평생 기름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언어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행실과 저들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예물과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 꽃꽂이로 봉사한 손길들, 오늘 또 전교인 식사로 봉사하는 손길들 만배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불기둥 기도의 특송은 여자 1에서 3셀입니다. 명찰 착용과 인사데이를 실시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개인 헌금함에 준비된 명찰을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후 다시 개인 헌금함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3부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며 주일 점심 봉사는 연말까지 기존 체제로 운영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셀별 전체 모임이 지정된 장소에서 있으니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학교가 개설됩니다.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30분 총 4회 우리 교회에서 실시합니다. 대상은 부부학교를 희망하는 15쌍의 부부이며 등록비는 24만 원입니다. 신성교회 교우는 교회에서 50% 지원해드리며 신청은 신현만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지방 교역자 회의가 9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9월 6일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위해 출타하십니다. 목사님의 목회 일정 가운데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충만한 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인천 남지방 어린이 부흥회가 9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퀴어 집회 반대를 위한 인천 시민대회가 9일 토요일 오후 1시 부평역 앞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흰색 상의를 착용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성훈 목사님께서 9월 8일까지 휴가입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는 홍성태 집사님, 함순옥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의 제목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홍하영 집사님, 개은하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의 제목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김선혜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집인 신성의 아침 9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묵상과 이웃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겠습니다. 유초등부 고유나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좀 보강하겠습니다. 오늘 명찰데이 인사데이입니다. 명찰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이러세요. 나 이 사람입니다. 알아주세요. 1, 2부도 이렇게 명찰하니까 참 좋아요 같이. 그런데 명찰을 끝나고 바로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교회 머무는 때까지, 점심 잡숫고 여기까지 있다 하면 그때까지 명찰 달고 계세요. 그래야지 서로 또 이름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본당까지 못 올라오면 1층 거기 로비에 있는 책상에 놓고 가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같이 교제 나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부학교, 우리가 6월 달에 아버지 학교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굉장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가정 회복에 참 기폭제가 됐는데, 이번에 10월 달엔 부부학교입니다. 아버지 학교는 5주 했고 부부학교는 4주예요. 4주. 저도 아버지 학교도 했고 부부학교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뭐예요? 배우자.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는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안 돼.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면 부부 학교에 오면 정말 은혜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요. 진짜 몰랐다. 이게 부부구나. 또 자녀들은 어떻게 케어해야 되고 부모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학교보다는 숙제도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부부 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좀 아쉽긴 한데 15쌍밖에 안 돼서 전문기관에서 와서 이거 케어를 해드리는 거니까 많이 신청 선착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광고에는 이제 광고 사항이 많아서 미처 올리질 못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정여진 집사님이 조이 웨드 한복대여점이라고는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한복대여점이 아니에요. 이게 토탈 웨딩 서비스 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퀄리티가 있어요. 저도 일부러 딸을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가정들 꼭 가면 너무 좋겠더라고. 모든 서비스, 뭐 예식장 연결해 주는 거, 사진 촬영해 주는 거, 한복 대여해 주는 거, 드레스 연결 뭐 이런 거 아주 토탈 전체를 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주보에 광고하기로 하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 그 구역 보고 난 자리를 3부 예배 순서로 넣습니다. 온가족 통합 축제 예배로 갑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번 주 성경 암송, 한 주에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려고요. 오늘은 첫 주일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쉽죠? 안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아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셀 모임 여러분 주보 삽지에 넣어드렸지만은 오늘은 모이는 장소를 다 알려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모이시면 좋겠어요. 연령별 따라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명찰 모여주시며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오늘 모이셔서 다음 주부터 어디서 모일 건지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모일 건지 같이 의논하셔서 다음 주에 모임 장소와 관계없이 모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셀뿐만 아니라 통합 예배도 개인적으로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100% 만족은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림이 잘 그려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분명히 행복하고 건강하게 갈 테니까 여러분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고 좀 따라와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통합 예배 드리다 보니까 혼자 오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가족이 없다. 그래도 오셔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신방을 아직도 못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저도 모험을 했어요. 여러분 변화는 모험이지만 모험하면 더 큰 행복이 있어요. 그 모험이 뭐냐 하면 제가 인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쇄시. 세바시는 들어보셨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인쇄시는 인생을 세우는 시간. 그래서 매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20분간 제 방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 옆에 있는 접견실에 신앙상담이나 기도나 신방 받고 싶은 분들 누구나 담당 교육자한테 미리 전주일에 신청하셔서 연락드리면 그분 오셔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20분 신방이나 기도나 상담이나 그런 시간을 할 테니까 제가 1부 끝나고는 조금 바빠요. 그래도 2부 끝나고도 10시 40분부터는 성가대 기도해주고 또 바로 또 올라오고 그래서 좀 시간이 안 돼서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 20분입니다. 20분이면 뭐 우리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주일 이렇게 할 테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두 가정 하면 20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정씩 할 테니까 이렇게 인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이 자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두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의 레이더에 포착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약속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주께 의지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명찰 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자님 흐뭇하시죠? 그 다음 주부터는요, 그 3부 예배 때 이 앞자리도 많이 좀 채워 앉히세요. 고지현 집사님, 현동민 집사님 2부 참석했어요. 예찬이 어디 갔죠? 예찬이 손 들어요. 야, 엄마 옆으로 와. 엄마 옆으로 빨리 와. 빨리 후다닥 뛰어와서. 그리고 엄마는 아빠 옆으로 와요. 빨리. 아빠 옆으로. 빨리. 이 온세대 동안 가족들 같이 모여야 돼. 유빈이 누나 엄마 옆으로 가. 빨리. 빨리 다. 엄마 너희들끼리 앉지 말고 엄마 아빠 다 찾아가. 빨리. 자, 1분 시간 줄게. 빨리 다 찾아가요. 4층에 있는 아빠도 엄마도 있으면 빨리 엄마 옆으로 다 오세요. 엄마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 되잖아. 보통. 다 빨리 가세요. 아유, 이게 고영진 장로님 얼굴이 펴지시나.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모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 세순이도 빨리 엄마 저 기다리신다. 세순이가 이번에 여름 민요 이제 K-팝을 가면 세계 알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너무 잘해요. 언제 한번 목사님 자리 마련해 줄게. 그래. 교회표 함께 합시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마지막 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또 가정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역사적인 이 자리고 시간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식구라고 해요. 식구, 가족. 함께 잠을 자기도 하잖아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또 한 집안에서 살아요. 근데 예배는, 신앙은 따로따로. 진짜 가족은 영적인 문제에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도. 아멘이죠. 영적인 하나가 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인데 달리기들 중에서도 계주가 있어요. 계주. 저 충남 대표 선수 오른손에 드는 게 뭐죠? 바통이에요. 바통이라 그래요. 프랑스 말이에요. 이게 바톤이라고도 하지만 바톤이 아니라 바통 해야 맞아요. 바통인데 충남 대표 선수 자세히 보면 누구예요, 여러분? 알아보시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부여에 있을 때는 충청 지역 교직자 체육대회가 항상 예산 종합운동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들 부부로 같이 충남, 충북, 대전 이 전체가 모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인원이. 그래서 하루 이렇게 하는데 축구 대회도 있고 여성들은 PK 승부차기도 있고 또 모자 피구도 있고 또 배구도 있고 많아요. 그 종합 점수 이렇게 했는데 충남이 거의 늘 종합 우승을 했는데 마지막 경기가 이거예요. 이거 계속 30대 남녀, 40대 남녀, 50대 남녀 이래가지고 계주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좀 뛰었어요. 근데
50대 대표로 나갔거든요. 마지막 주자로. 근데 진짜 은혜였던 게 먼저 뛴 사람이 많이 따라놨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적당히 뛰어도 우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금은 못 뛰어, 저렇게 못 하지만은 그때 진짜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와. 그래도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아, 그래서 참 다른 사람 계주 사진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올린. 저 뒤에 따라오는 목사님이 대전 분이에요, 대전. 네, 대전. 그 다음에 또 쭉 해서 참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여기서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바통 터치예요. 올림픽에서도 이번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지금 어디서 있어요? 스페인에서 지금 끝났나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나갈 때도 이 계주 바통 터치를 얼마나 연습하겠어요? 4년 동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거 진짜 떨어지면 큰일이에요.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다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격차가 확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바통 터치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선수들도 이거 보세요. 미국 선수들이 이런 실수할 때가 있었죠. 올림픽에 똑 떨어뜨려가지고 뭐 떨어지면 아무리 먼저 뛰어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성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통 터치다. 잘 줘야 되고 잘 받아야 되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조상 자녀들에게 잘 줘야 되고 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통합예배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통합예배는 성경적인 거.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누구에게? 아들들 그리고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 알게 하라. 마음을 힘써 지키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조심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 잘 간직하고, 그리고 혼자 간직한 채 꼴까닥 세상 떠나지 말고 간직하고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야. 알게 하라는 거야. 바통 터치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 여러분,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누굽니까?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은 이삭의 누구예요? 맞아요. 결이나 아빠, 그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빠. 그러면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 야곱. 그러니까 3대에 걸친 이야기예요, 이게. 3대에 걸친. 그래서 이걸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내 신앙을 3대까지 물려주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의 신앙이 3대를 넘어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앙의 바통 터치입니다. 신앙을 전수해주는, 물려주고 잘 받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 12아들 중에서 아주 독보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요셉.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땅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믿음을 지킨 거예요. 형들의 미움 받아서 이렇게 팔려갈 때 얼마나 울었을까. 아버지한테 떠난다는 말도 못하고 갈 때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졌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떠나갔어요.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 나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언어도 안 통하는 이 이집트에 갔어요. 가서 노예 시장에 팔렸는데 사람들이 돈 매겨가면서
팔아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오히려 이 요셉을 유혹해서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져버려요. 감옥에 내동댕이 쳐질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러웠을까. 그런데요, 어디 가든지 요셉은 요셉이었어요.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봐요. 아까 애들 막 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들고 뛰었잖아요. 막 얼마나 이뻐요. 그림이 진짜 최상의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올 때 5년 전에 이 아이들 벌써 이렇게 큰 애들이 요랬었어요. 앞으로 5년이면 얘들이 벌써 청년들 정신 차려요 여러분. 우리 금방 자고 일어나면 쭉쭉 커요. 애들이 진짜 막, 그렇죠? 얼마나 빨리 크는지. 그냥 크는 것만입니까? 언제 이제 떠나면 너희들 잘 들어. 여기 봐, 이게 그림 기가 막히잖아요. 유라, 아라,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소란스러워도 괜찮아, 어수선해도 괜찮아. 집에서 여러분 점잖은 우리 넥타이 메고 지내지 않잖아요. 이게 집이나 마찬가지.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불과 몇 년 후면 부모님 품을 떠나요. 학교를 따라서 떠나기도 하고 직장을 따라서 떠나기도 하고, 떠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내 깨끗함을 지켜야 되는데 자유야, 자유. 그러면 술 친구들 생기죠, 담배 친구들 생기죠, 마약 친구들 생기죠, 노름 친구들 생기죠. 이상한 것들이 막 와서 손을 뻗어. 그러면은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친구 좋다고. 그럼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여러분, 요셉이 도대체 이렇게 먼 나라로 팔려갔는데도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거는 할아버지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 할아버지가 약 168세 됐을 때 요셉이 17살, 이삭의 아들 야곱은 108세 정도. 그러니까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죽기 약 12년 정도에 이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삭이 손자한테 무슨 얘기해 줬겠어요? 손녀들은 할아버지한테 옛날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옛날에, 장로님 옛날 얘기 해주세요?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옛날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옛날에 그런 얘기, 이삭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는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엄청 많이 들었고,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누님으로부터 들었고, 목사님한테도 심지어 들었어. 그리고 외가댁 어른들한테도 들었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들었고.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냐면, 너는 물에 빠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애야. 아주 3살 때 물에 빠졌다가 죽었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딱 판명을 내렸는데 엄마가 버리지 않고 묻지 않고 기도해서 살린 아기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뭐 수도 없이 들었고,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삭은 손자 요셉이 한 10여 세 됐을 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 라헬이 난산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10대의 어머니를 잃은 요셉이 할아버지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안고 키우면서, 요셉아,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해줄까? 또 얘기해. 할아버지 그 얘기 했잖아. 또 얘기해. 뭔 얘기해? 지금부터 100년 전에 너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할아비를 데리고, 그때는 할아버지도 어린 나이였었지? 모리아산으로 가서, 글쎄 모리아산에다가 할아버지의 손발을 묶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단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다고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이삭도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같이 들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가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이 들었고, 같이 들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손자 요셉한테 이야기해주는 이삭이 마지막 교훈을 뭘 줬을까요? 요셉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셔. 아멘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 너 하나님 꼭 믿어야 돼. 이 얘기 얼마나 간절하게 해줬을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앙의 대가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의자를 좀 갖고 나왔어요. 의자를. 통합 예배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아주 할 일이 엄청 많아. 신경 쓸 일이 많아. 얘는 이렇게 놓고 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삭의 마음에는 요셉한테 아버지 아브라함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요셉이 가지기를 간절히 바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안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10여 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믿음의 전달이 확실하게 됐고, 아들 야곱을 이삭은 축복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돼서 갑자기 떠나게 됐는데 20년 동안 믿음을 지켰고 20년 후에 거부가 돼서 돌아왔고, 아들 야곱은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 믿음 주고 사랑을 주고, 그 결국 요셉도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져. 그러니 그 믿음이 재산이 되고 자산이 돼서 애굽 이집트에 가서 13년 동안이나 정말 힘겨움과 싸우면서 자기를 지켜나가지요. 자기를 지켜나가요. 네, 여러분, 믿음의 전수가 잘 된 이 3대 가문의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그런데 이 요셉으로부터 약 한 500여 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호수아도 할아버지 자리에 앉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거 다 경험했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격했고 지나갔지요. 만나가 내리는 현장도 있었어요. 다 경험해.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21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모아버리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만. 기쁨아, 하나님만 섬기래.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야. 당부야, 부탁이야.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어. 근데 그 다음 때에서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제 2대 아버지 때에서 어떻게 하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무슨 경험했어요? 요단강이 건너지는 경험했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 이게 제한적이에요. 사는 동안. 그 이후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여호수아 3대에 가서 얘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들 때에는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혹시 그 설교 노트 받았어요?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설교 노트. 예. 우리 어른들은 안 받으셨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 설교 노트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줬어요. 그래서 설교 노트 매주 요약해서 기록하고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대요. 여호수아도 죽었고 다음 세대의 장로들 그룹도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38년이 됐는데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복음의 1세대와 같은 부모님들, 그때 예수 믿은 분들,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이분들은 교회가 전부였어요. 믿음이 전부였어요. 삶의 고달픔을 교회에 와서 위로받았고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교회에서 힘을 얻었고 교회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지냈고, 정말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너무 귀한 분들, 이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줬어요. 저희 고향 교회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제가 자라난 교회, 고향 교회 후포 성결교회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 허물고 새로 지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유치원도 다녔고, 그때 유치원도 있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했고 주일학교 했고 여기서 주교사도 했고 청년 시절 보냈고 신학교 갔고, 이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몇십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골 교회에서 사회 인사들도 많이 나왔고요. 정말 좋은 모판과 같은 교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좋은 교회를 물려주셨고 이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세대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봤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모르는 걸 또 경험해요. 뭘 경험해요? 부모님들은 가난했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경제적인 부유한 시대를 살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타지 못하던 자동차도 타게 됐고 부모님들이 살지 못하시던 아파트도 살게 됐고 부모님들이 드시지도 못하셨던 정말 맛있는 음식도 먹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또 신앙적으로도 부모님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유튜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영상 예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은 주일을 찰떡같이 지키셨던, 목숨처럼 지키셨던 분,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은 아주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면 돼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해외를 가도 되고 제주도를 가도 되고 부산을 가도 되고 어디 가든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면죄부가 됐어. 주일을 굳이 꼭 여기에 오지 않아. 대면 예배가 안 돼도 되는 이런 시대가 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시대가 됐고, 여호수아 시대에 아주 철저한 헌신과 믿음을 갖고 유언하고 죽었는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은 섬겼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 밟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고 가나안 여인들과 자녀들을 결혼도 시키고 타협하고 경제적인 풍요는 겪었는데 믿음의 양보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대에 나도 모르게 믿음의 양보가, 타협이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자녀들 때 이제 여기가 문제, 여기가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다시 올려볼까요?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세대 사람들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대요. 여러분, 저도 조상들에게 갈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다 조상들에게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 다른 세대.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세대 애들을, 우리 제 아들 딸한테 뭐 얘기하면 애들이요 엄마 아빠는 우리하고 세대가 다르디야. 애들. 그러니 고재님 선생님 같이 앉아있어 세대 달라. 이제 다른 세대. 애들은요 어른들, 부모님들이 하지 않은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요. 옛날에 없던 직업들 지금 엄청 새로운 직종들이, 진짜 새로운 직종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대는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도 모르고 그냥 오직 먹고 배우고 즐기고 이게 전부인 세대.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야.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신앙의 바통터치가 이루어지려면 가정별로 부모님들이 해야 할 거 하나야, 딱 하나. 그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기준을 세우자. 기준 세워야 돼.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 믿음의 기준, 가치관을 딱 세우는 결단이 필요해. 결단이. 그거 없으면 아이들한테 끌려가고, 아이들한테 양보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포기하고 뺏겨요. 다 뺏겨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 아이는 중학생이었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었는데, 딸이 6학년 때 한 번은 친구들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대회를 나가는 프로젝트를 계획했어요. 근데 예선은 PPT를 만들어 가지고 출품하는 건데, 예선은 그렇게 출품하는 거고 본선은 직접 가서 하는 거고. 그런데 예선을 출품했는데 통과가 돼서 본선을 나가게 된 거예요. 본선을 나가야 되는데 본선이 하필이면 요일이 주일이야. 주일.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빨리. 여러분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이게 주일날. 근데 제가 저희 아내도 그랬고 안 된다 그랬어요. 나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친구 애들이 자기들도 못 나게 되잖아요. 같이 와가지고 우르르 와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신현진 목사 물러가라. 그건 아니지만 와가지고 막 부탁하는 거예요. 막 간절히 부탁해요. 성경이 좀 보내주세요. 막 부탁해요. 그래서 안 돼. 너희들끼리 가든지 어떻게. 미안하다. 안 된다. 근데 애가, 우리 딸이 집 안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 팍 울어요. 너무 속상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이거죠. 그런데 그 딸이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보면 시골 학교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시골 애들도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애들이 학교 갔다가 시험들을 봤는데 무슨 시험을 보냐면 한자 급수 시험이 있었고요, 컴퓨터 급수 시험이 있었어요, 영어 급수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친구들끼리 그거 자랑하는 거야. 서로 나 요번에 4급 땄다? 뭐 5급 땄다? 시험 됐다 막. 그러니까 딸이 한 번은 엄마한테,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영어 잘할 수 있고 컴퓨터 잘할 수 있고 한자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한번 시험 좀 보게 해줘. 그 시험, 근데 문제는 시험이 무슨 요일 날 있어요? 다 일요일 날 있어. 그게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대요. 성경아, 너 친구들처럼 영어 잘할 수 있지? 한자 잘할 수 있지? 컴퓨터 잘할 수 있지?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몇 급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된 거야. 그게 우리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의 가훈이 하나님 먼저였어요. God first. 하나님이 둘째로 미뤄지는 것을 용납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자. 중3이, 딸이 중3이 되고 저희가 부여중앙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여중학교 여중을 졸업하고 부여여고로 갔어요. 부여여고로 갔는데 부여여고 2학년 됐을 때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 학교를 통해서 제안이 왔어요. 무슨 제안이 왔냐 하면 항공료 다 대주고 미국 체류비 다 대주고 그리고 미국 학교 학비 다 대줄 테니 교환학생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이 온 거예요.
와, 김은정 집사님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빨리 보내야지. 그럼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항공료, 체류비, 학비 다 대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아내가 딸한테, 성경아,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포기할 게 너무 많지? 너무 큰 걸 주셨다. 너무 큰 걸 주셨다. 여러분, 목회자 가정은 늘 똑같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미국 가서 졸업할 때 독주회를,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실력으로 열어줄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무슨 돈 주고 저렇게 동원하겠어요, 이거를. 청중 관객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모어요? 이게 불가능,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많은 미국 오케스트라 전문인들 다 동원시켜 주시고 그 많은 관객들 앞에서 피아노 독주를 연주를 하게 해주시고, 그때는 포기할 때는 진짜 너무 속상했고 다 잃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고 기준대로 가행해 후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의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들의 자리에 계신 분도 계세요. 마지막 의자입니다. 초청의 의자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준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정말 내가 믿음의 바통 터치를 잘해서 잘 전해주는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앉는 자리.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앉았고 이삭이 앉았고 야곱이 앉았고 요셉이 앉았고 여호수아가 앉았고 그 다른 세대들은 이 자리에 못 앉은 자리.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믿음을 뺏기는 경우가, 믿음을 양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기억하세요. 믿음 포기하면 그때는 더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님 어쩌면 등질 수도 있어요. 세상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식 잃는 거예요. 믿음 포기하면 자식 잃고 세상 잃고 믿음 잃고 하나님 잃고 가문 잃고. 그런데 세상을 포기하면 순간은 속상하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 자식이 진짜 자식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진짜 자식 되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세상에 주께서 높이시는 인생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초청의 자리에 앉고 싶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이 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다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세움받는, 그래서 믿음의 바통 터치가 잘 돼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죠.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곳에 생명생 솟아나 눈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다시 한번 손 들고 앉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소중한 자녀, 너무나 소중한,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신앙의 바통 터치를 잘하는 축복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 멋진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가문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보다 소중한 것 없고 하나님보다 귀하신 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내 인생의 최고의 사활을 걸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그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마지막 의자에 초청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